가난한 동네로 존경받는 부자는 있는가? 아래로부터의 혁명, 평화, 그리고 인류. 대학생들이 읽는 사회과학 서적에 등장할 법한 이런 키워드를 성경에서 추출한다면 조금 의외다 싶으실까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권력화하고 기득권화한 다소 왜곡된 성경의 가르침에 익숙해진 탓일 겁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건 기독교의 맨 얼굴, 성경의 맨 얼굴, 예수의 맨 얼굴이 아닐까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1월 1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주제의식이 참으로 분명한 책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에 이어서 다시 종교, 특히 이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예수와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우리가 진짜로 받들어야 할 가르침은 과연 뭘까요? 국민TV 라디오 김용민 PD가 책을 또 냈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라는 책인데 동력에서 나왔거든요. 문제적 저작일까요? 잠시 뒤에 김용민 PD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김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자,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이렇게 책을 자주 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가 처음 낸 책이 2008년에 블로거 명박을 쏘다라는 공저였습니다. 그 다음 책이요. 2010년에 나온 책인데 MB 똥꾸 하이킥이라고 그 두 책을 내놓고 어디다 홍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방송에서 제가 주로 활동을 했는데 방송에다가 이번에 제가 MB 똥꾸 하이킥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였으니까 그래서 책을 두 권 내놓고 어디 가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춘에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쓴 책. 책 제목이 이 고민하는 청춘 이들이 희망이다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우리 김난도 교수님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게 바로 나와서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하여튼 시기를 참 잘못 맞췄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나는 꼼수다 열풍과 함께 조국 현상을 말하다라는 책이 대박이 나면서 그 책만 아마 수만 부가 나갔을 겁니다. 그 책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나는 꼼수다 뒷담화 그리고 보수를 팝니다. 다 합쳤더니 24쇄가 나가는 거예요. 다 합쳐서요? 지금까지 내신 책 다 합쳐서요? 그런 셈이죠. 그 앞선 책들은 다 1쇄에서 끝났으니까. 이렇게 바쁘신데 언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요. 이번에 제가 내는 책은요. 이 제목이 바로 맨 얼굴의 예수입니다.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린 대로. 제가 사실은 이제 예수를 주제로 해서 책을 쓰기는 처음입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소설 형식으로 비꼰 책. 이미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선 책 한국 종교가 부끄럽다. 그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종교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룬 그런 책은 진지하게 다룬 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 책의 내용들은 제가 작년 6월부터 시작했던 벙커원 교회 거기서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그대로 엮은 건 아니고요. 좀 더 첨삭하고 여하간 좀 몇 가지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언제 나오죠? 2주 금요일에. 그렇습니다. 나오죠. 아직 지금 저 최종 교정 보는 상황인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이 책은 나올 것 같습니다. 살짝
들여다보니까 예. 미리 굉장히 신중하게 쓰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예리하시네. 예, 성경 구절도 아주 꼼꼼하게 제시를 하시면서요. 네. 예, 이 굉장히 도발적인 저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셨던 것 같은데. 뭐 작년 총선 때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보수 개신교계로부터 정말 아마 이 한국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예. 가장 많은 지탄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지금 보수 개신교계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제 입장에서 네. 예수 이야기를 쓴다 하면 뭐 그 자체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니까 참 창피한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이 친구가 또 이게 헛소리를 해가지고 욕을 또 바가지로 먹는 거 아닌가 이제 염려를 많이 하고 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셨을 때도 하여튼 불혹의 나이에 선 사람으로서 예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평소의 생각들을 그런 대로 진지하게 다루려 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셨어요. 예. 이 책은 마가복음, 성경의 그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저술 순서로 본다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이미지, 그 강력한 능력자요, 구원자요, 막 치유자요, 이런 이미지보다는 당대 민중하고 어울렸던, 민중이란 말을 쓰면 또 이제 종북으로 몰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대 그 참 민초들과 그렇죠, 비천하고 예. 참 애환이 많은 이런 서민들하고 노동자들하고 농민들하고 어울렸던 그런 예수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가장 잘 묘사한 이 사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단연 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이 성서 중에서도 굉장히 드라이하게 쓰여진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요, 뭐 좀 가필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다룬 거라든지. 그런데 마가복음 원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가 이제 사후에 누군가에게 나타났다.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에서만 다뤄졌는데 이제 후대에 가필된 걸 보면은 부활 승천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어쨌든 예수에게 그 신적인 이미지, 신화적 이미지를 최대한 걷어낸 사실로서의 예수를 연구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얼굴의 예수라는 제목하고도 연결이 되는 대목 같고요. 그렇습니다. 맨얼굴의 예수를 만나려면은 저는 마가복음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큐복음서라고 해서 나중에 도마복음이라 불리는 이런 후대에 발견된 그런 성서도 있지만은 이 성서 역시도 이 마가복음을 그냥 무색해하고 그 권위를 깎아내릴 만큼의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기보다는 어쨌든 많은 이들에게 공인돼 있고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는 이런 마가복음을 통해서 맨 얼굴의 예수를 만나보기 위해서 제가 또 마가복음을 연구했고 또 그걸 책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네. 맨얼굴의 예수라는 제목은 곧 주제의식, 문제의식일 테고요. 예.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유추를 해보자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맨얼굴이 아니다. 예수의 맨얼굴이 자꾸 가려진다. 이런 또 비판적인 그 연구가 선행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맨얼굴이 아닌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맨 얼굴의 예수라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그 신으로서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예수를 부정하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봤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 인생이 가진 자들에 대한 도발이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신교가 가진 자의 종교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그 삶, 특히 마가복음에서 주목하고 있는 예수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예수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와 하룻밤 자보지 못했던 이 정말 처녀가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족보를 얘기한다 하면
그 집안이 뼈대 있는 가문이다. 네. 이런 것들을 알리려는 그런 것들을 주입시키자는 의미가 있고요.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나왔다 하면 예. 이 사람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교제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이렉트로 네.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말하자면 신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상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신성을 입히기 위한 어떤. 그렇죠. 예. 그 자체가 뭐 거짓이고 허위다.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네.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면은 네.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갈릴리가 어떤 동네였냐면요. 말하자면 강북입니다. 예. 당시의 강남, 그 시대에 그 메이저들이 사는 동네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니 기왕이면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정말 메시아로서의 삶을 또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을 드러내시려면은 기왕이면 예루살렘 가서 하시지. 강남대로 같은 데서. 그래서 이런 그 갈릴리 예. 이런 데 가가지고 선포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없는 자 편에 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수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유대인에게서 배척당한 사마리아인까지 끌어안으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분들은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패배자들, 루저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끝발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막 큰 어떤 그런 위엄, 머제스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이미지에 맞는데 예수는 그들하고 어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 네. 여겨졌던 당시의 메이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척을 졌던 인물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전을 정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발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하게끔 만든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성전을 정화했던 것은 그들을 향한 도발이었지 성전 앞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런 꾸짖음, 공격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는 끊임없이 기득권을 도발하고요. 예. 때로는 조롱하고 예. 희화화하고요. 예, 그렇죠. 맞섰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득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예. 혁명적인 또 지사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요즘- 예수의 예. 죽음도 그랬습니다. 네. 예수가 그냥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 같지만은 예수가 죽으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도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의 권한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권한을 박탈하고 예수가 갈릴리에서 온 촌구석에서 온 이런 양반이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한다. 구원을 한다. 이런 거는 또 일종의 가진 자들에 대한 도발이었다는 거죠. 그의 일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생이 가진 자와 또 쥔자들 그리고 행패 부리는 자들을 향한 싸움이었습니다.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왜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지구상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왜 이 기득권과 거리가 멀었던 예수는 기득권에 포획 당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까요? 예.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가 답을 해야 할 텐데 가진 자의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의 길을 네. 이탈한 것이다 전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네. 말하자면 공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공인이 되고 훗날에는 또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그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하늘에서 보낸 그런 천사와도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예. 기독교를 공인해 가지고 네. 그 다 나빴던 종교를 주류 종교로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고맙냐. 그렇지 않죠. 이때부터 기독교는 하나의
권력 체계가 됐고요. 기득권이 돼버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무섭게 기독교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이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중에 정의로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 한번 전쟁이 벌어져 보세요. 전쟁이 한번 난다고 쳐보세요. 거기에 인권이 어디 있고 그리고 평화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최고인데요. 그런 말이 생기고 나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범죄로 통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그 공간이 지금 회교도에게 넘어갔으니 이거를 다시 가져오자. 이게 십자군 운동 아니었습니까?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신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종교가 전쟁의 빌미가 그렇죠. 되어왔죠. 역사를 통해서 예, 대대로. 그렇습니다. 뭐 이 책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네. 이 책은 기독교인을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비신자들이 봐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신자들에게 이렇게 인식되었던 덧칠된 예수, 오욕의 이름으로 덧칠된 예수 말고 민낯의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네. 부분도 있지만은 개신교인들에게 특히 네.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 나름의 어떤 고민과 성찰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예,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 학교는 참 이상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뭐 예수의 그 우리가 알려진 그런 예수의 그 살아왔던 생애들이 과연 사실이냐 하는 부분들을 뭐 처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쭉 교회 다니던 저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비판적인 탐구를 아니 그러니까 막 강요한 겁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아니, 예수가 과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네. 그런 질문에 솔직히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예. 그리고 또 뭐 보면은 예수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예. 과연 그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네. 물고기 5마리 그리고 떡 2개로 남성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가 지금처럼 나노 기술처럼 막 잘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5,000명을 먹일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인지, 또 결정적으로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살아났나. 승천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근원적인 이런 문제들, 고고학 그리고 사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막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도대체 여기서는 이 신앙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학교가 생긴 건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사람을 그야말로 머리가 해골에 지진이 나도록 예. 이렇게 머리를 쥐어싸게 기존의 만든다. 지식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시도였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저의 고민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볼 것인가? 이 고민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저 나름의 네. 그동안의 그 신학적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고민들이 과연 요즘에만 나왔겠습니까? 네. 예수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이 지구를 떠난 이후로 줄곧 기독교 역사에서 과연 예수가 진짜 부활을 했는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지 온갖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 전 과정들에 대한 그 고민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쭉 있어 왔습니다. 네. 이 슈바이처 박사 같이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했던 분조차도 예수는 부활 안 했다.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그 네. 고민의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를 제가 담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고민에 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직시하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고민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는 그 신화고 거짓이고 구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다 들어가면서 예.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철학과 관념을 정립해야지 그냥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오직 예수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으란 말이야. 딴 거 견눈질하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야. 지옥가. 지옥 가는 거야. 예.
지옥가 뭐 이런 이런 가르침을 하는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걸 가르쳐서 결국에는 종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벌어진 수세기 동안의 전쟁들이 있죠. 다 따져보니까 90% 이상이 한쪽 당사자가 기독교거나 양쪽 당사자가 기독교인 경우였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는 사회 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 챕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두 챕터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고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이 대학생들이 읽는 사회과학 서적에나 나올 법한 그런 표현인 것도 같은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아래로부터의 혁명.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한 건데 마가복음 8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실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그러자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에게 내어놓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은 자신이 가진 것은 이것뿐이니 이거라도 필요하시면은 드시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부끄러운 마음에 각자 몰래 가져왔던 도시락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혼자 먹으려고 했던 건데 이걸 여러 사람들하고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 걸 남에게 주고 또 남은 또 자기 거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넘쳐났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기적이다. 어떤 이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5마리, 빵 2개 갖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다 가져온 도시락을 나누고 또 나누다 보니까 음식물이 넘쳐났다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는 나눔의 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사건을 이렇게 비유한 분의 이야기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태일 열사 기억하시죠? 전태일 열사가 이제 집이 도봉산 쪽이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막 그 봉제 공장에 있다가 이렇게 일 마치면은 도봉산까지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건데 당시 버스 비용이 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풀빵이 1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그 여성 이 노동자들 어린 자기 막내도 여동생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학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는 건데 계속 배고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 30원짜리 이 자기 버스비를 그냥 풀빵 30개를 사와서 이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자기는 풀빵 입에도 안 됐죠. 근데 배가 부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나눔을 통해 나는 갖지 않아도 남에게 줌으로써 거기서 오는 그런 배부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고난을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제가 다니는 벙커원 교회 그 교인들이 대표적인데요. 대한문 앞에서 여러 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보고는 그 식사 중이네. 이거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전화를 해서 그 자리에서 또 음식을 시키는데 정말 태산 같은 짜장면과 탕수육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런 게 바로 오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밑으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없는 사람들이 서로 나눔으로써 이것이 배가가 되고 또 배가가 되는 그리고 넘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그런 은혜.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대적 해석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내지는 교회당의 모습은 김용민 PD가 제시하시는 또 해석하시는 예수의 맨 얼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분들이 만든 예수님은 분칠 정도가 아니라 변장을 한 그런 예수. 그냥 얼굴에는 이 노동자 농민들하고 어울려서 잔뜩 햇볕을 받아가지고 김이 죽은 개가 잔뜩 끼어 있는데 그냥 백색 분칠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고 때깔나는 네. 이런 귀공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 예수의 민낯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의 마무리 부분을 제가 박노해 시인의 시 가만히 두 손 모아 이 부분에서 따왔습니다. 요거를 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될까요? 그 소개를 들으면서 예. 오늘 순서를 접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전 잠시 예. 후에 또 조간 브리핑에서 뵐 텐데. 예. 자, 그 사람은 바로 예수를 칭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집 없이 추운 이여 그 사람도 집이 없었습니다. 노동에 지친 이여 그 사람도 괴로운 노동자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이여 그 사람도 자기 땅에서 배척당했습니다. 배신에 떠는 이여 그 사람도 마지막 날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쓰러져 우는 이여 그 사람도 영원한 현실 패배자였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1월 12일 화요일에 소개한 책은 김용민 PD가 지은 맨 얼굴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동력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